자, 창세기 14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4장입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과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딘 골짜기 곧 지금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아라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접전하였으니 곧 그 5 왕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4 왕과 교전하였더라. 시딤 골짜기에서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군사가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4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읽어드렸어요. 그냥 여러분은 이거 그냥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근데 이렇게 뭐 무슨 왕 나오고 무슨 족속 나오고 그 장소들 나오고 이러니까 그냥 읽죠.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왜 이 얘기를 성경에 기록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14장에 쭉 여기서부터 12절까지 읽은 얘기가 뭔 얘기인지 아세요? 이건 롯이 갔던 세계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롯이 갔던 세계. 그러면서 롯도 여러분 사로잡혀서 그 재물까지 전부 다 뺏기는 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왕들 이름을 다 적고 싸움 있는 거 왜 쓸데없이 왜 적었느냐 이거죠. 자, 지금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롯이 요단들을 택해서 소알 땅을 먼저 갔다가 소돔까지 가서 거기서 붙잡히고 재물도 다 뺏기고 했던 얘기들을 하는 게 이 나라들 왕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간 나라의 모습들이 어떤 자인지 그 속에서 나중엔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까지 가게 된 것을 사로잡히게 된 것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당시에 1절입니다. 시날 왕 아무라벨. 이 시날은 2강 사이라는 뜻이에요. 앞에도 강이 있고 뒤에도 강이 있어요. 심판 받을 자의 세계를 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날 왕 2강 사이에 있다. 아무라벨은 짧음, 단축 이걸 얘기합니다. 자, 뭐가 지금 하는 얘기는 뭐냐면 소알이라고 하는 뜻이 소알 땅으로 갔거든요. 아브라함을 떠나서 뭐냐면 작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알은 작다. 믿음의 세계에서 믿음이 점점 작아지면 심판까지 가게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있으면 제가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왜 작다, 소알을 얘기를 할 건데 왜 롯의 마음이 어떤 세계에 있다 죽음의 문턱에 이르기까지 되는지를 설명을 할 겁니다. 아무라벨은 짧다, 단축되다. 즉 그의 생명이 짧아지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시날 왕 아무라벨은 뭡니까? 점점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이 짧아지고 단축되는 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믿음을 점점 소멸시키기 때문에.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입니다. 엘라살 왕 그 지역의 이름 뜻은 뭐냐면 월신의 종입니다. 즉 달을 섬기는 자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달신의 종이라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이 있으면 달을 섬기고 있는 엘라살 왕 아리옥. 아리옥은 뭡니까? 아리옥. 엘라살 왕 아리옥이
월신의 종, 우상 섬기는 자들의 세계에 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에요. 아마 이 뭡니까? 연합한 왕들 중에 제일 권세가 있는 자가 그돌라오멜입니다. 자, 엘람의 뜻이 뭐냐면 높은 곳에 사는 곳, 고지, 숨겨진 이런 뜻입니다. 높은 데 살고 이 땅에서 훌륭한 사람 되고 유명한 사람들이 되잖아요. 유명한 사람. 그리고 뭡니까? 그의 모습을 몰래 감춰요. 숨겨요.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는 숨기고 그러면서 이득은 많이 빼앗고 높은 데 살면서 숨겨졌다라고. 엘람 왕 그돌라오멜도 뜻이 여신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신의 종. 우상을 심하게 섬기면서 교만했던 세계를 롯이 따라 나간 걸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고임 왕 디달이에요. 고임이라고 하는 뜻은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자, 이방인들의 세계에 고임왕 디달은 두려워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뭡니까?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그 세계에 롯이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가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서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방인, 즉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여러분 심판의 날에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세계까지 롯이 들어간 겁니다. 자, 디달이 소돔 왕, 자, 이 한편입니다. 그런 자들의 세계와 소돔 왕 쪽하고 이제 싸움을 벌이는 건데 어차피 그들끼리 막 싸우는데 그 속에 빠져 들어간 게 롯이라는 거예요. 의인 롯이 그 세계에 빠져 들어갔어요. 그들의 한 편이 있고 지금 얘기했던 그 다음에 소돔 왕 베라라고 얘기합니다. 소돔이라고 하는 뜻은 에워사인. 아까 시날이 뭐라 그랬죠? 두 강 사이예요. 앞에도 강이 있고 뒤에도 강이 있으면 아무데나 같이 다 빠져 죽는 걸 심판에 갇혀진 땅이 시날 땅입니다. 그렇듯이 소돔 땅도 뜻이 에워사인, 심판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땅을 얘기해요. 소돔 왕 베라는 오르다, 솟다, 즉 솟아오르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터치다, 솟아오르다, 그건 심판받을 자의 세계를 얘기해요. 용암이 솟구치고 막 이런 거 있죠. 화산 폭발되면서. 이게 다 심판 때를 여러 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심판에 에워싸인 소돔 왕 베라와 또 고모라 왕 비르사와, 고모라라고 하는 뜻은 침몰을 얘기합니다. 배가 침몰하면 모두가 빠져 죽어요. 그리고 비르사라고 하는 뜻은 뭡니까? 사악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사악한 자들이 침몰, 즉 멸망을 당할 세계에 롯이 간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고모라 왕, 그러니까 롯이 그 동쪽으로의 소알 땅 요단 들판을 갔던 자체가 뭡니까? 믿음을 버리고 자기 육신의 눈을 자기 위안 삼아서 바라고 갔댔는데 멸망을 당할 세계에 가까이 간 게 의인 롯이라는 겁니다.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자, 아드마 왕이라고 하는 뜻은 붉은 흙을 얘기합니다. 빨간 흙. 여러분 성경에서 불다라고 하는 건 피를 흘리는 걸 얘기합니다. 즉 여러분 심판받을 자의 마음을 가진 흙은 사람 땅, 사람 마음을 얘기하고 사람을 얘기합니다. 즉 붉은 흙, 에서의 별명이 에돔인데 에돔도 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심판받을 자의 세계를 얘기를 해요. 희생을 당할 자, 피를 볼 세계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드마 왕 시납은 아버지의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이빨을 얘기해요. 이빨. 뭐가 있냐면 내가 원하고 먹는 고기를 막 뜯어 먹으려고 하는 욕심이 가득한 그런 자를 내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욕심이 너무 많아서 사납고 남을 함부로 죽이고 돈을 다 빼앗고 이런 세계에 롯이 들어가는 걸 얘기합니다. 다음에 스보임 왕 세메벨과, 스보임이라고 하는 뜻은 시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시랑이 뭐냐면 이리와 늑대를 얘기합니다. 즉 자기가 배가 고프면 사냥을 해서 양이나 염소나 이런 소나 막 잡아먹고 살점을 뜯어 막 찢어버리는 이 스보임, 이리와 늑대를 얘기합니다. 이리와 늑대 왕 세메벨,
셈의 벨은 술찌꺼기라는 뜻입니다. 술찌꺼기. 술은 취하면 사람을 기분 좋게 하면서 고통도 있게 해요. 근데 그거의 찌꺼기 뭡니까? 내가 기뻐서 야! 가령 이런 경우에 어떤 게 찌꺼기라는 느낌이 있냐면요. 돈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나 오늘 회포 좀 풀어보자. 여태까지 일 열심히 했는데 자 아가씨들 다 와. 10명이고 다 와. 그러면서 다 옷 벗어. 그런 놈들이 있대요. 그 다음에 빨가벗고 술 취해서 막 노는 이 찌꺼기 같은 자기 육신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선 뭐든지 하는 그런 자들의 세계로 롯이 빠져들어갔다는 거죠. 셈의 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마지막에 나와요. 롯이 선택했던 게 소알 땅이에요. 소알 왕과 싸우는데 이름이 바뀌어요. 다른 왕들은 무슨 왕 누구, 무슨 왕 누구, 무슨 왕 누구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라고 나옵니다.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그 전에 왕들은 전부 다 무슨 왕 누구, 무슨 왕 누구 이렇게 기록되는데요. 요 마지막 절에는 사람 이름이 왕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 지방 지역 이름이 나옵니다.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 얘기 뭐냐면 벨라라고 하는 왕의 이름은 삼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삼켜버려요. 누구를? 믿음이 없어진 자는 사단 마귀에 와서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소알 왕은 뭡니까? 작다. 소알은 작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봤는데 내가 보기에 좋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난 그쪽으로 가도 괜찮아. 이렇게 작게 보는 멸망의 길들을 작게 보고 함부로 막 그리로 달려나가는 롯의 마음을 보여주는 게 누구 왕 누구 이게 나오는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소알 왕 벨라와 싸우니라 이렇게 안 나오고요. 벨라 왕 이름을 먼저 하고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렇게. 네가 믿음의 세계를 작게 봤느냐? 하나님의 위대한 세계를 작게 봤느냐? 그러면 벨라 곧 죽음에 삼켜버릴 거다. 멸망을 당할 거다. 이 얘기를 하면서 누구 왕 누구 쓸데없이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닙니다. 누구 왕 누구 이게 롯이 빠져들어간 세계를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3절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 염에 모였더라. 이 얘기가 뭡니까? 여러분 그냥 읽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3절까지 읽고 여러분은 그냥 읽습니까? 물어봤죠? 지금처럼 제가 영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할 때 마음 깊숙이 좀 담아 두세요, 여러분. 성경은 그냥 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쓸데없이 기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하실 말씀이 있으니까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양쪽 그 진영의 왕들이 다 어디에 모였다고? 시딤 골짜기. 시딤은 뭡니까? 가시나무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시딤은 가시나무를 얘기해요. 가시나무는 불에 태워질 멸망받을 자의 세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딤 골짜기가. 여러분, 가시나무는 여러분 제목으로도 못 써요. 뭡니까? 사람을 찌르기만 하고 이러니까 나중에 땔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심판받을 골짜기에 곧 지금 염에 모였더라. 사해를 얘기합니다. 염에는 소금바다를 얘기해요. 사해. 뭐가 있냐면 염에는 여러분 물들이 모여서 거기 들어갔는데 짠 물이 됩니다. 썩지 않는 물이 돼요. 소금기 때문에. 염에는 사해라고 죽음의 바다로 불린다라는 거예요. 염해가 뭡니까? 심판받을 자의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이 너희가 이렇게 하면 반드시 너희가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이스라엘 쪽에 사해를 이집트 사이에 사해를 두신 겁니다, 여러분. 염해를 소금바다를. 왜냐 반드시 너희가 이렇게 하면 심판을 받는다. 소금 언약을 여러분 너희가 물은 뭡니까? 심판을 얘기하거든요. 반드시 심판받는다. 여러분 레바논에 있는 헐몬이 거룩한 산을 얘기합니다. 거기서 쭉 내려오는 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이 어디에서 빠져 흘러 들어가냐면 염해, 사해로 들어갑니다. 소금바다로. 즉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반드시 너희를 요단강, 죽음을
너희가 심판받을 자다. 그러면서 뭡니까? 반드시 그 거듭나지 않고 의로워지지 않으면, 마음에 죄가 없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완전한 멸망 가운데 들어간다. 그걸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지형을 그렇게 만들 때, 땅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성경에 그 얘기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 성전에서 북쪽에서 나와서 물이 동편으로 흐르다 남쪽으로 흘렀다. 에스겔서에 보면 여러분 그런 것도 많이 나옵니다. 또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네 강이 발원을 해가지고 저기 뭡니까? 비손, 기혼, 히데겔, 또 뭡니까? 유브라데, 이 네 강이 전부 다 여러분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고, 거기서 꿀이 흐르고 젖이 흐르고, 이렇게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지혜도 지혜도 없고 또 양육함도 없는 게, 심판의 강물 통해서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그냥 성경을 그냥 보면 안 됩니다. 염에 뭐였더라? 이들이 소돔 땅에 있는 왕들이 그돌라오메를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회 기레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이 얘기를 또 왜 하냐? 우리가 이거 몰라도 되는 얘기예요. 이거 몰라도 되는 얘기예요.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사단 마귀의 세계가 하나님과 비슷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거짓자들의 세계가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데 롯이 그 가운데 들어갑니다, 여러분. 자, 이들이 12년이라고, 10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선택하심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12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12 족속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얘기해요. 근데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돌라오멜을 섬겼대요. 그돌라오멜이 뭐죠? 여신의 종입니다. 즉 우상 섬기는, 그러니까 이세벨 같은 자를 모든 자들이 따랐다라는 거예요. 12년 동안. 왜냐면 우상이 나를 구원한 줄 알고 그를 따랐다라는 거예요. 12년 동안 선택을, 그러니까 여신한테 선택을 받아서 내가 뭡니까? 섬기고 조공도 갖다 바치고 우상 제물을 막 갖다 바치고 이랬다는 거예요. 이들이, 소돔과 고모라 왕들이, 함께한 왕들이 그돌라오멜을 섬겼다는 거예요.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13이라고 하는 숫자는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안 들어요. 하나님이 뭔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그런데 뭡니까? 배반을 할 때는 안 들어요. 그 귀를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돌라오멜을 배반했다라는 얘기예요. 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이렇게 나옵니다. 14라고 하는 뜻은 13년은 안 들을 때고요. 14년은 들을 때입니다. 이스마엘이 14살, 13살에 여러분 할례를 받아서 14살 때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영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전 숫자를 그냥 놓치지 않습니다.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자, 이 얘기 뭐냐면 그돌라오멜이 밑에 자기한테 조공을 바치던 그 왕들이 배반을 했으니까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막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은 두 뿔의 아스드롯이라고 하는 뜻도 되지만 아스드롯의 두 언덕을 얘기를 해요. 뭘 얘기하냐면 너희가 구원받을 자냐 심판받을 자냐, 나한테 얘기 잘 들어. 그러면서 가르다임에서 르바 족속을, 여러분, 자, 아스드롯 가르나임이 아스드롯의 두 언덕, 또 드롯의 두 뿔, 그러니까 가르나임이라고 하는 뜻이 두 뿔이나 두 언덕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언덕은 구원받을 수 있는 심령이 있는 자도 있고 심판받을 심령이 있는 자를 얘기할 때 언덕을 얘기합니다. 기브아나, 기브온이 구릉, 즉 언덕을 얘기하거든요. 그렇듯이 가르나임에서 누구를 죽였냐면 거인 족속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거인 족속. 르바가 거인 족속이라는 뜻이에요. 자, 함에서 수스 족속을, 함은 뜨거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함이. 이 얘기는 뭐냐면
지옥 갈 자들의 세계에서 수수 족속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수수도 거인 족속을 얘기합니다. 또 샤웨 기랴다임에서 M 족속을 치고, 샤웨는 평지를 얘기하고요. 기랴다임은 이중의 성읍을 얘기합니다. 즉 뭐냐면 너희가 구원받을 자냐 아니냐 이렇게 따져가는데 전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구원을 받든지 말든지 전부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중이라고 하는 건 하나 심판받을 자, 구원받을 자를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샤웨, 평지는 뭡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러니까 거친 땅이 아니라 사람이 걷기도 편하고 안전하게 살고 그런 쪽에 이중의 성읍에서 M 족속도 뭡니까? M은 무서운 사람을 얘기합니다. M이라고 하는 뜻은 무서운 사람. 즉 거인들이든지 전부도 운 사람들이 전부 다 쳐 죽인다라는 얘기예요. 자기들끼리 치고. 근데 이거를 왜 허락하시냐면요, 네피림이 있는데 수많은 네피림이 태어났는데 천사를 통해서 칼을 주게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쳐 죽이면서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듯이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을 하신 거예요. 서로가 쳐 죽이게끔. 꼭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잘못되고 거짓된 자만 쳐 죽이는 게 아니라 지들끼리 막 싸워서 쳐 죽이게끔 하나님이 또 일들을 하십니다. M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호리는 희위라는 말하고 똑같지만 굴에서 사는 자입니다. 즉 굴에서 사는 자는 뭡니까? 바위, 굴, 이 큰 바위가 있는데 동굴에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돌, 바위 이런 건 하나님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을 잘 믿고 사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굴 안에 들어가면 빛이 없고 어둠만이 있습니다. 즉 겉으로는 나 천주교, 개신교처럼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예배도 잘 참석하고 찬양도 크게 하고 전도 활동도 열심히 하고 이러는데 하나님은 없어요. 오직 죄와 악과 어둠밖에 없어요. 그게 호리 족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굴에서 사는 자.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세일은 뭡니까? 털이 많다, 관목이 우거지다 이런 뜻입니다. 즉 잘난 게 많은 세상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빛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여기면서 마음엔 죄가 있고 악이 있고 사단 마귀의 일들을 하면서 사람들에게는 잘난 게 많이 있다라고 선전을 해는 그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엘바란 뭡니까? 바란의 상수리 나무입니까? 엘바란은 바란의 상수리 나무를 얘기하는데 뭘 얘기를 하냐면, 야 봐라, 우리가 생명력이 있는 교회야.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정말 생명력 있는, 이게 뭡니까? 사이비 이단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파 박옥수, 신천지 이만희, 통일교 문선명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같은 놈들이 이딴 식으로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백성들입니다,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이 엠미스밭이 가데스라는 뜻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건데, 가데스는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가 심판의 샘물을 얘기합니다. 심판의 샘물을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첫걸음인데 롯이 잘못된 세계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라고 하는 거는 심판의 샘에 가서 이들이 친 게, 아말렉은 골짜기에 사는 자입니다. 골짜기 뭡니까? 산에서 물이 흘러내려오면 물이 엄청나게 흘러내려와요. 아말렉 쪽은 영영이 내 원수가 되리라 하나님이 얘기했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골짜기에 사는 자예요, 골짜기.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샘물이 그들에게 입혀졌을 때 어떤 자는 심판을 받고 어떤 자는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할례를 받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왕들의 이름을 쭉 하면서 누굴 치고 이랬다는 거는, 로사 제발 돌이켜라, 로사 제발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 얘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이 얘기 뭐냐면, 하사손 다말은 종려나무의 모래 땅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무도 종려나무예요. 백향목, 잣나무, 상수리나무, 종려나무, 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무인데 거기에 종려나무의 모래 땅이래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모래 땅, 모래는 뭡니까? 하윌라라고 하는 뜻인데 바다와 육지의 경계가 모래입니다. 그래서 바닷가의 해변에 모래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에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 모래는 뭐냐? 심판받을 자예요. 만약에 이 모래가 굵잖아요. 근데 고운 가루가 됐으면 땅에 있어서 농사도 지을 수 있는데 바닷가에 있으니까 굵은 모래는 완전히 안 부서진 사람의 마음이 깨어지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는 게 모래 땅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아요. 가만히 있으면. 그런데 모래라도 자기가 곱게 빻아가지고 마음을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흙으로 변해가지고 거기다 씨를 심어서 날 수 있는데 모래 땅에는 여러분 식물을 심으면 안 자라납니다. 여러분 물 빠짐이 너무 빨라가지고. 그래서 심판받을 것만 나와요. 갈대 이런 거. 갈대 같은 거는 여러분 모래 땅에도 있어요. 대부분 여러분 모래 사장 있는 데 가면요 풀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심판받을 존재들이 모여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사손 다말은 종려나무의 모래 땅이라는 거예요. 종려나무는 풍성함을 얘기해요. 근데 너희가 풍성을 의지하고 요단 들에 가서 소할 땅으로 갔느냐? 로사. 네가 종려나무를 보지만은 실제로는 심판받을 자다. 그래서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을 친지라. 아모리는 뭡니까? 고진이에요. 높은 데 사는 자들. 교만한 자들을 얘기해요. 즉 그 얘기는 아브라함을 떠날 때부터 롯이 교만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같이 있기 싫은 거예요. 아버지와 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자를 떠나서 지 멋대로 눈에 보이기 풍성한 곳을 쫓아나가서 지금 그 얘기를 롯에게 알려주려고 무슨 왕 누구 그래서 그들이 뭘 쳤고 이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여러분 또 여기도 벨라 곧 소알 왕이래요. 소알 왕 벨라라고 안 하고. 왜? 여러분 소돔 왕 누구입니까? 벨라 있고요. 고모라 왕 비르사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소돔 왕, 고모라 왕, 아드마 왕, 스보임 왕 했는데 벨라 곧 소알 왕이라고 여기는 왕의 이름까지 적어요. 뭐가 있냐면 네가 소알 땅으로 가지 않았느냐. 네가 믿음의 세계를 작게 보이고 하나님의 세계를 작게 보이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네 편한 대로 살려고 나갔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려고 벨라 곧 소알 왕이라고 2번이나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롯에게 알려주려고. 여러분이 이해할까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이거는 영적으로 분별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자들은 깨달을 수 없는 얘기들입니다. 여러분. 그냥 읽고 말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처음부터 13절까지 읽었을 때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느냐고 어떻게 읽느냐고 물어봤죠. 여러분들은 그냥 이거 쭉 읽으면은 한 2분 정도면 다 읽을 얘기예요. 1분이나. 근데 지금 여기 여러분 지금 8절밖에 안 읽었어요. 근데 이거 시간이 지금 얼마나 됐죠? 뭐 이렇게 할 얘기가 많냐고요? 28분 정도 지났네요. 여러분 제발 좀 하나님의 종이 얘기하는 얘기들은 그냥 흘려듣지 않기를 좀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떠드는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자,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접전하였으니 시딤 골짜기 뭐랬죠? 가시나무 골짜기예요. 전부 다 심판받을 자들의 세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기록한 것은 롯에게 하나님이 알려주려고 롯 같은 자들에게 알려주려고 지금 썼다는 얘기예요. 9절 곧 그 5 왕이 엘람 왕 그돌 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4 왕과 교전하였더라. 위에서 이 왕들의 이름을 다 얘기했습니다. 자, 10절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군사가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네.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역청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역청의 원래 히브리어 뜻은 불다 끓어오르다 이런 뜻입니다. 즉 붉은 건 목이 칼로 쳐서 피가 나와야 되는 걸 얘기해요. 죽임을 당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심판당하는 걸 얘기해요. 끓어오르다. 이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이 얘기는 뭡니까?
거기서 싸웠던 장소가 화산 옆이었다는 거예요. 막 용암이 부글부글 끓고 막 있으면서 그 밑으로 내가면 온천도 있고. 근데 역청구덩이라고 뭡니까? 거기에 빠지면 열이 뜨거우니까 빠지면 전부 다 불에 타 죽는 거예요. 시띵 골짜기에는, 즉 가시나무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 즉 심판당할 멸망의 마지막 대심판 때에 있는 세계가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군사들이 다 빠졌다는 건 뭡니까? 사단 마귀는 안 죽고 그 밑에 있는 자들은 역청구덩이 큰 멸망 가운데 빠졌다라는데, 로사 네가 그 땅을 가지 않았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창세기 14장은 얘기를 하면서 롯이 잘못된 세계에 빠져들어가고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그 롯을 구해오는 그 얘기를 하고, 또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자기의 10분의 1을 드리고, 이런 얘기를 하고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역청구덩이에 빠진 자가 소돔과 고모라의 군사들이 전부 다 빠져 죽은 거예요. 자,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이게 뭐냐면 믿음을 업신여긴 자들이 뭡니까? 세상의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힌 자들의 손에서 여러분 붙잡혀가는 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영적인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을 합니다. 어느 누가 사단 마귀에게 붙잡혀가느냐, 세상의 거짓 목사들한테 의인들이 붙잡혀가느냐 안 붙잡혀가느냐, 이걸 봅니다. 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린 양을 함부로 빼앗아가는 그 거짓 목사가 있잖아요. 가서 저는 완전히 죽여놓습니다. 지옥 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가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진짜 아직은 철이 없고 철부지로서 어린애인데 한 손에 움켜쥐고 잡아먹으려고 그런다고? 가만 안 둡니다. 완전히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를 해서 그 다음 날이라도 죽게 만들 거예요. 정말입니다. 전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회방을 하든지요. 그러더니 큰 덤프가 와서 전화하고 있을 때 덤프에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여자 전도사가 계속 없는 말 만들어내서 계속 애들도 못 오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나중에 중풍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다가 그래도 애들을 못 오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 아파트에 불이 나게 한 다음에 그 여자 전도사를 죽여버리고.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저주를 안 해요. 그러나 심히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의 세계를 업신여기는 자가 있으면 저는 저주합니다. 자, 13절.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희한하네요. 도망한 자가 와서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이렇게 안 하고,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그래요. 히브리가 뭐죠? 강 건너온 자입니다. 강 건너왔다는 건 뭐죠? 강은 심판을 건너온 자를 얘기를 해요. 심판, 즉 의인이 되고 마음에 죄가 없어진 사람이 히브리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이라 그러지만 영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에 예수님 때문에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가 히브리 사람입니다. 강 건너온 자. 에벨이 뭐라 그랬죠? 셈, 아르박살 쭉 나와서 에벨이 있는데, 에벨이 강 건너편이라고 하는 뜻이라 그랬죠. 제가 창세기 얘기하면서 다 얘기했습니다.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더라. 자, 이게 뭐냐면 롯은 떠나갔어요. 그런데 마므레 상수리 숲에 살면서 아브라함이 누구와 연합을 했냐면, 여러분, 에스골의 형제,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더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그들이 우리 형제가 됐다는 거예요. 동맹한 형편이 됐다는 거예요. 자, 마므레는 뭐라 그랬죠? 강하다, 강한, 이런 뜻입니다. 에스골은 포도송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를 맺은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영혼들을 얘기합니다.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아넬은 폭포를 얘기합니다.
이 폭포라고 하는 거는요, 물이 엄청나게 쏟아지죠. 즉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심판, 물은 무조건 심판이에요. 심판을 마음 깊숙이 받아들여서 엄청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넬입니다. 에스골의 형제와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이 아브라함과 연합해서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할 때 같이 나간 겁니다. 영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14절.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자, 집에서 기르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집에 하나님 말씀도 들으면서 일꾼도 되고 종으로 있었던 자들이, 아브라함이 롯이 잡혀갔다니까 가서 그들을 잡아오자. 예, 하나님의 종이시여, 같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자들이 318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318인 뜻을 얘기를 할게요. 300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18이라고 하는 숫자는, 자, 두 가지로 얘기해요. 10은 시험, 일반, 공평, 8이는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서 구원을 얻었다고 얘기하는 게 318인도 되지만,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 학대받은 후에 보상을 얘기합니다. 18이라고 하는 숫자는 따로따로 얘기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서 구원받은 자도 얘기해요. 하나님을 300 몰랐던 자들이. 그리고 18을 같이 붙이면 학대 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보상, 즉 구원을 받은 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키웠다라는 겁니다. 그냥 말씀만 전해줘서 이거 믿으면 돼, 이게 아닙니다. 거기서 진짜 혹독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하나님 종들로 세움을 받은 자들이 318명이라는 겁니다.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단은 뭡니까? 심판을 얘기하고 그가 판단하시다. 여러분, 저는 그냥 지명이나 사람 이름을 그냥 안 넘깁니다. 숫자도. 단은 뭡니까? 가서 318일과 함께 했던 에스골이나 아넬의 형제들과 더불어서 단 심판의 일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악한 자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들 전부 다 심판을 합니다, 여러분. 진짜 마음에 죄가 없고 의인된 자들이, 마음에 성령님이 있었던 자들이. 예수님 천년왕국 때 그런 일을 합니다.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자, 호바까지 쫓아갔대요. 호바는 숨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사람을 함부로 죽이고 의인도 막 뺏고 여자들도 막 데리고 와서 자기 마누라처럼 막 하는 그런 놈들이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감춰놓은 것들. 호바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거짓자들이 숨겨놨던 거 전부 다 빼왔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숨겨놨던 거, 진리가 아닌 것을 숨기고 이게 진짜다 했던 것까지 다 허물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 같은 놈은 70이 넘어서 20살 조금 넘은 여자애를, 손주딸 같은 애를 너 내 침실에 들어와. 그런 다음에 4년 동안 여러분 밤마다 해요. 이야, 진짜 그런 놈이 있어요. 걔가 그냥 못생긴 애겠습니까? 기자회견할 때 보니까 마스크 쓰고 했겠죠. 얼굴 이뻐요. 몸매 좋아요. 가슴 빵빵해요. 허리 딸록해요. 모든 남자가 한번 자고 싶은 여자가 그런 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 같은 놈은 이 땅에 살면서 해볼 거 다 해봐요. 돈도 되게 섬김도 받고, 경호원 자기가 해주겠다고 따라다니는 교인들도 많고, 차 한번 지나가면 6대, 8대, 10대 막 지나갑니다. 왕처럼 살아요. 그런 놈들이 영원히 여러분 바로 지옥 갈 것 같습니까? 아니죠. 1000년 동안 완전히 노예 생활을 합니다. 옷 벗기고 채찍질 맞아가면서 엄청나게 큰 돌들 날라, 이 새끼야. 저는 그거 찬성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는 100년도 못 돼서 해볼 거 다 하고 죽잖아요. 1000년 동안 완전히 여러분 입에서 단내가 나서 피가 흐를 정도로 헉헉거리면서 노예 생활을 하는 걸 저는 박수치면서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봐요.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기 전에, 불지옥에 떨어지기 전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해보고 싶은 거 다 했던 거를 하나님이 갚아준 다음에 지옥으로 보냅니다. 계시록에 있는 얘기예요, 이게. 선지서에서도 있고요. 그래서 더 해봐요. 여태까지 3명만 그렇게 했어요. 한 1000명 그렇게 해봐요. 신천지 이만희 여자애들 더 겁간해봐. 옷 다 빨개 벗기고 해볼 대로 다 해봐. 동영상에 야동에 나와 있는 거 다 해봐, 이 새끼야. 그런 놈을 쫓아다니는 년놈들도 똑같이 신천지 이만희 같은 놈, 정명석이 같은 놈 쫓아다니는 놈들 전부 다 똑같은 형벌을 받아라. 여호와의 저주를 받아라. 정말 마음에 분개한 마음이 너무 올라옵니다. 자, 17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사회는 뭐라 했죠? 평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회가. 근데 이 소돔 왕이 조금 있으면 여러분 멸망당해요.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악해 빠졌는지. 근데 뭡니까? 지가 대신 나가서 싸워야 될 걸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싸워서 이기고 돌아오니까 영접은 해요. 근데 교만하죠. 사람만 나한테 오게 하고 너가 뺏은 건 네가 다 가져 막 이럽니다. 여러분, 자, 롯이 이제 여기서 온 다음에 조금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아예 불과 유황으로 태워 죽입니다. 사회 골짜기 곧 왕국 왕의 골짜기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 족보가 없어요. 근데 요 부분은 이제 나중에 따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거 진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 11조 하지 마십시오. 거짓 목사한테 여러분 10분의 1을 바치지 말란 얘기예요. 여러분, 10분의 1을 바칠 때는요, 땅도 없고 가축도 없는 진짜 하는 종들한테 바쳐도 됩니다. 그러나 거짓 목사들한테 바치면 안 됩니다. 그들은 여러분 자기 부모한테 유업을 이어받아서 아파트 30억짜리도 유산으로 받고요, 땅 10,000평 이런 것도 받으면서 왜 11조를 받아요? 레위인들, 제사장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은 분깃이 없어요. 나눠준 재산이 없다고요. 그래서 백성들이 마치 10분의 1로 살게 했는데, 지금 목사들은 여러분 자기 부모한테 재산도 받고 땅도 여러분 다 받으면서 왜 10분의 1을 받아서 지가 사례비로 뒷주머니에 찹니까? 이것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의 영역으로. 자,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취하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해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 한 터럭이라도 신들매 즉 신발에 매는 끈이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죄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같이 싸웠던 형제들에게는 다 나눠주지만 나는 너 때문에 부자 됐다는 얘기 듣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살았죠. 전쟁 뺏어서 알았어, 내가 이거 다 가질게. 그러면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재산보다 훨씬 100배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욕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롯과 같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롯은 자기 이득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나갔지만 아브라함은 주는 것도 안 받아요. 오직 하나님께만 10분의 1만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 11조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11조 진짜 하나님께 하고 싶으면요, 만약에 500만 원 벌었다 50만 원을요 여러분 이 주변에 있는 진짜 가난하고 어렵고 밥도 못 먹는 부모도 없는 그런 고아들에게 주던지, 돈이 없어서 병원도 못 가는 분 병원비라도 쓰라고 봉투 조금 내밀고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 이거 받아 주옵소서 그러십시오. 여러분 교회에다 갖다 내지 마세요. 11조를 고아와 과부에게 갖다 주십시오. 너무너무 힘들어서 눈물 나는 사람한테 그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10분의 1 교회에다 갖다 주지 마십시오.
현재 기독교는 전부 다 사기꾼입니다. 교회 유지하는데 돈을 더 많이 써요. 옆에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주는 것보다도. 아니, 내가 30년 전 일인데 교회 목사가 한 달에 1,200만 원을 받았대요. 근데 구제 헌금 쓴 내역을 봤더니 1년 내내 30만 원이에요. 그 목사는 한 달에 1,200만 원, 그랜저 엄청 비싼 거 타고 다니면서 좋은 양복에다 애들은 공짜로 대학 등록금 공짜로 2명이나 다니고 교회에서 돈 받아서. 그게 다 여러분들이 11조 낸 겁니다. 여러분 죽도록 고생한 게 왜 그딴 거짓 목사 새끼 뒷주머니에 들어가고 그놈한테 쓰게끔 만들어요.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 11조 진짜 하나님 앞에 내고 싶으면 그 돈을 가지고 주변에 진짜 어려운 사람이 있고 폐지 줍는 분이 85이 됐는데도 허리 구부정해 가서 다니면 아버님 이거라도 뭐 생활 좀 하세요. 오히려 돈을 드려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그가 그 돈을 뭐 술 먹는 데 쓰든지 말든지 여러분 보기에 판단했을 때 진짜 이 사람 도와주고 싶다. 그러면 그 돈을 교회에다 헌금하지 말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아무도 모르게 그냥 주세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저는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금방 짧게 신년서에 있는 14장 있는 부분까지 잠깐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해에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여러 나라의 왕 디달이 와서 고모라 왕을 죽였고 소돔 왕은 도망쳤다. 많은 사람들이 염해 옆 시딤 골짜기에서 부상을 입고 쓰러졌다. 그들은 소돔과 아드마와 스보임을 포로로 잡았고 또한 아브라함의 형의 아들 롯과 그의 모든 소유물도 사로잡아 단으로 갔다. 도망한 자가 와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조카가 포로로 잡혀갔음을 알렸다. 아브라함은 그의 집안 종들을 무장시켜 올라가서 그돌라오멜을 죽였다. 그는 돌아오자마자 모든 것의 11조를 떼어 멜기세덱에게 드렸다. 아브라함과 그의 씨를 위하여 첫 열매의 1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리는 것을 여호와께서 영원한 규례로 제정하셔서 그들이 그분 앞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그것을 주어 그들이 영원히 그것을 소유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똑같은 얘기가 뭔지 아세요? 이거 지금 창세기 10장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갈 때 여호수아서에 보면 뭐 어떡합니까? 여리고성이 첫 성이었어요. 거기서 친 것 중에는 전부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예요. 첫 예물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아이성을 칠 때부터는 취할 수 있었어요. 그 여리고성에 들어갔다가 아각이 뭡니까? 그 물건 빼돌렸다가 돌무더기가 됐잖아요. 가족들 못해 전부 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교회 갖다 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진짜 기독교가 아니라 사단 마귀의 종들이 모이는 교입니다.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전부 다 사단 마귀의 종입니다. 마음에 죄가 없고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가 진짜 교회고 그런 거예요. 디도서 1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마음에 죄가 있다고 그런 자는 예수님을 실패한 예수님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죄를 못 없앤 예수님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의 종들입니다. 자, 26절 25절 아브라함과 그의 씨를 위하여 첫 열매의 1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리는 것을 여호와께서 영원한 규례로 제정하셔서 그들이 그분 앞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그것을 주어 그들이 영원히 그것을 소유하게 하셨다. 이 토라 즉 하나님 율법에는 시간의 제한이 없다. 이는 그분께서 그들이 모든 것, 즉 씨와 포도주와 기름과 소떼와 양떼의 1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리도록 영원히 대대로 제정하셨기 때문이다. 이게 레위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제사장들에게 그것을 주셔서 그분들이 그분 앞에서 기쁨으로 먹고 마시도록 하셨다. 소돔 왕이 그에게 와서 그 앞에 절하며 말했다. 우리 주 아브라함이여, 당신이 구한 혼 생명들은 우리에게 주시고 전리품은 당신의 것이 되게 하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두 손을 들어 맹세하나니 실오라기 하나든 신발끈 한 가닥이라도 당신에게 속한 것은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당신으로 하여금 내가 아브라함을 부유하게 했다라고 말하지 않게 하려 함이요. 다만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내 에스골 마므레의 몫은 남겨두어 이들은 그들의 몫을 취하게 하시오. 똑같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온 얘기나 소창사기에 모세가 쓴 신년서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학자들이 성경 66권만 정하고요. 신년서, 에녹서 이런 걸 이단 서적이라고 못 읽게 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거든요. 마음에 성령 있는 자가 아니고 마음에 죄가 있는 자들이 성경을 기독교인들이 못 보게끔 성경을 가려놨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 마귀의 명령을 받았으니까요. 여러분, 사단 마귀의 명령을 받으면 하나님 진리를 못 깨닫게끔 하는데 개신적인 뭡니까? 천주교가 그랬거든요. 교황하고 철학자들, 신학자들 모여서 지들 교리를 막 만들고 나서 이건 꼭 이렇게 믿어야 된다. 그럼 칼빈이니, 존 락슨이, 웨슬리니, 튜빙글리니 뭐 이런 훌륭한 유명한 신학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개신교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못 깨닫도록 무조건 이단이라고 못 보게끔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속아 있는 게 여러분이라서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구원을 못 받고 예수님 믿다가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기 싫더라도 제 얘기에 심령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걸 따지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